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살펴볼 내용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붙들고 자, 일어나라. 내가 밀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것도 부족해서 네 침상,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참으로 놀랍고도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을 찾아가셨어요.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맹인,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중병에 걸린 한 사람 곁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병에서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곳을 찾아오면서 매일같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7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생각만 하면서 38년 동안 온 겁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 말 이거밖에 없어요. 빨리 저 물이 움직이면 내가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그 베데스다 못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소원은 하나예요. 오늘만큼은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이 생각 하나로 매일같이 여기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걸으라. 네 침상, 네 자리를 뻘떡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농담하고 계신 걸까요? 혹시 이 병자를 조롱하고 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곳에 모인 병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그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시간은 그들에게 아마 유일한 희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도 희망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그곳에 와서 그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많은 환자들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는 행운이 오지 않을까. 그들은 기대를 품고 매일같이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라면은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생각이 뭐였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빨리 먼저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심리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병이 짙으면 짙을수록 먼저 뛰어들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병자들끼리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서로 경쟁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참으로 힘든 분위기가 눈에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각자 자기 병에 집중돼서 옆에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도 없을 만큼 그들은 외롭고 또 고립된 감정으로 지금 있을 거예요.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나는 언젠가는 나을 거다. 하나님께서 저 베데스다 못을 한 번만 움직이시면 나는 반드시 어제는 안 되었지만 오늘은 될 것이다. 또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될 것이다. 이런 계속적인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온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어떤 사람은 작게는 몇 개월에서 오늘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곳을 그리워하며 찾아왔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라는 게 3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극소수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계획도요, 1년이 안 되면 견뎌냅니다. 2년 견뎌냅니다. 3년째부터는요, 자꾸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봤을 때 이 베데스다 못가에 어지간히 왔을 것이다. 아마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상태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번 그 환경을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비위생적이었을까. 환자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여러분 환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1년, 2년, 3년 지나면 환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누군가 나아가지고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이 열악한 환경이냐는 거예요. 기침도 함부로 못합니다. 서로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장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곳에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지금은 절망이지만 나도 언젠가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끝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행복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자, 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 없는 사람, 그리고 일어나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직접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보통 이 사람을 지금 모욕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일어날 수 있었다면 왜 여기까지 왔겠냐고요. 근데 주님이 첫 마디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7절에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나는 혼자 못 갑니다. 당신이 건강하니까 나 좀 빨리 그곳에 넣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면서 나는 저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어차피 못 가니까 당신은 보니까 나보다 건강한데 혹시라도 내가 뛰어들 일이 있으면 나를 제일 먼저 그곳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가 대답한 것이지만 병자가 예수님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7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한마디예요. 예수님, 저 낫고 싶어요. 다른 거 묻지 마시고 저 빨리 저곳에 넣어주세요. 그런데 진짜 황당한 것은 그 사람이 진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더니 자기 침상까지 들고 진짜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진짜로 일어나서 진짜로 침상을 들고 진짜로 걸어가더래요.
누가 놀랬을까요? 예수님이 놀랬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놀랬을까요? 아니면 옆에 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랬을까요? 그토록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었을까요? 오랜 시간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이 병자는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제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자, 먼저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6절 7절이지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6절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왜 유독 38년 된 병자만 찾아오셨을까? 요걸 우리가 잡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6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어요? 누워있는 것을 보셨어요. 누워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보신 거예요. 그 어떤 소망이나 기대도 없는 사람인 것을 보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하게 자기를 포기한 사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자신에게서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습니다. 사람이 완벽하게 자기를 포기하면은요,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혹시 몸을 자해한다거나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그런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을 힘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죽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 첫 번째 들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뛰어내려 하면 그냥 아무 미련 없습니다.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봐. 그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보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아하, 완벽하게 자신을 포기했구나. 내 의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이 바로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병자에게 두 번째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병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병자들은 의사가 고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고 세상의 의술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 사람만큼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최고의 유능한 의사가 이 자리에 와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고쳐주셔야만 나올 수 있는 병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류의 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병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38년 된 병자의 한번 영적 상태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8절 9절이지요. 8절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시니 9절에서 그 사람이 곧 어떻게 했어요? 나아버렸어요. 이 두 절 사이에 숨겨진 여백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냈기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항상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이 나아라 혹은 기적이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매 순간마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혹은 가볍게 농담 정도로 그냥 스쳐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시로 나와버렸어요. 또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휩쓸려서 다니시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가락만 대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와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네가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하고 말씀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10사람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실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아무런 것도 자기 의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아셨어요. 다시 말해 내가 고쳐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누구도 고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오늘 바로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아시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38년 된 병자가 믿었기 때문에 나은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병들어 있었던 사람을 찾아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상태를 보시고 이 병자의 상태를 아시고 나서 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만 찾아가셨을까? 그런데 보통 같으면 어떨까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서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어요. 거기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다 봤습니다. 병자들이.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와, 저게 가능한 거야? 그럼 나도 지금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네? 내가 태어나서 저렇게 능력 있는 분 처음 봤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거야. 이런 사람이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유독 이 사람만 찾아오셨는지가 증명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기 생각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손대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만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인가를 보신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어요. 내 속이 뭔가 허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가 쓸쓸하고 외롭고 바로 그 빈 자리를 뚫고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감 있죠.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체력을 믿지. 내 지식을 믿지. 내 젊음을 믿지. 나는 그런 거 안 다녀도 돼.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워 있을 때 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워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외롭고 쓸쓸하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깊은 곳에서 속에서 울고 있는 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눈에 띈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싹 보셨지만 예수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녀석들은 병들어서 죽겠다고 말을 하면서 아직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구나. 아직도 세상에 뭔가가 해줄 것으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알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예수가 아니면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에 겨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복에 겨운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주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어났어요. 그럼 자신이 나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일어나진 않습니다. 38년이면 여러분 뼈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근육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온몸에 힘이 쫙쫙 들어가는 걸 느낀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이 사람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몸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38년 동안 생명 없이 메말라 있었던 온몸에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8년의 세월을 뚫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깊숙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 몸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병자가 모를 리가 없지요. 그동안은 죽은 자와 같이 살았고, 그동안은 시체처럼 살았고, 그동안은 아무 생명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 하고 받았을 때 자기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체적이고 생리적이고 영적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는 느꼈지요. 전혀 다른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병자는 즉시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느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현실적인 사건이었고 사실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일어났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고 자신이 지금 침상을 들고 있다는 것도 그는 알았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한 가지는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질문해 보지 않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 5장에서 가장 큰 충격은요, 진짜 큰 기적은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는 것도 기적인데 진짜 큰 기적은 그걸 보고서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을 찾아가야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난들, 예수의 성도들 외에 누가 관심 있겠어요?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혹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모릅니다.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네 자리까지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으로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두 경우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보셔야 되죠? 나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럴 때 그분이 내 곁에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아셔야 돼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셔야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두 팔을 들고 나를 포기해버릴 때, 바로 이럴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뭘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종은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깊이 들어가면 같은 라인 속에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없어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과 순종의 문제이지 납득과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동의하는 것이고 수긍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란 내 수준에서 이해되어지고 납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기적처럼 순종할 때 새로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편에서는 납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만 납득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내 능력, 내 수준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보셔야 돼요. 그분은 항상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만을 따를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내가 주님 말씀만을 믿을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그분에게 보여졌을 때, 나의 순종의 모습과 마음이 보여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 가지를 보시거든요. 아하, 나를 믿겠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겠구나. 그걸 딱 보십니다. 막 이건 아닌데요.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것처럼 딱 믿음이 보입니다. 아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겠구나. 그리고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더 보세요. 순종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해도 순종하겠구나. 전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도 내 방법대로 하겠구나. 38년 된 병자는 두 가지가 체크된 겁니다. 보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겠구나. 아신 겁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5분 정도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말이 됩니까?